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날 그 시간 주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제가 찬송만 해도 30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그냥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비행기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잘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격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교회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너무나 엄청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는 우리가요 사람을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죠.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이게 부활하며 이 모세가 했던 그 말을 하고 또 이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다 죽고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7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 죽었는데 부활 때에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이야기라고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엄청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 네, 그래서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어쩔까. 그러는데 우리 전사님이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원장님 제주도까지 가셔갖고 왜 설교 안 가고 오려고 그러냐고. 천국은 침사하는 자일 것이면서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그래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김희경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네, 물어보세요. 내일 당장 물어보세요. 전도사님 따님이네. 따님. 형식적으로라도 물어봐야지. 분명히 다 제가 봤을 거야. 어르신 목사님들이 엄청 온 거를 보고 오신 것을 보고 이거 다 지금 저 어르신 목사님들 설교를 지금 다 오셨구나. 내가 이제 그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사님은 여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가 여기 와봤으면서 나는 이 상황을 다 보고 있고 지는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의식이 용감한 거예요. 이 상황 모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가 전도사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김일경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김일경 목사님이 다 잡혔다 그랬는데 김일정 목사님 시간을 제가 지금 뺏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일정 목사님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일정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번은 그냥 설교가 아니고 왜냐면 저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 짜여져 있다고 난 전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내가 말씀드렸는데 다 짜여져 있더라. 본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여기 있고 지는 여기 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전화를 많이 했는데
전화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 문자로 열심히 얼른 남긴 거예요. 저기 목사님 이번에는 설교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카톡 안 보시고 제가 지금 말이 막 바빠요. 빨리 카톡 안 보시고 카톡 안 보시고 그냥 감각복사를 타시자마자 그냥 광고를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고 정정해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카톡을 보셨는데도 절대 정정을 안 해주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게 할 때는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여기 썼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요 세 사람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아침 금식 3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감사해야죠.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남이 받은 은혜를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남이 성전 세우면 내도 성전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그런 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한 그 원장님 밑에서 열심히요 제가 7년을 안전히 헌신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개척을 해갖고 목사도 받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도 한 6년 정도를 또 가서 협력 먹기로 했습니다. 내 성전 세워놓고 내 성전 우리 강수사님한테 맡겨놓고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는 강수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맡겨놓고 근데 오는 영들이요 내가 거기 가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내가 거기에 몸이 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모르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들은 그걸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성전에 있어라 이분 거예요.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일산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요. 안수 받자마자 가서요 성전 계약을 했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는데 가서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많습니다. 주실 은혜가 많은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비유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인천에 가라 처음에 서울 가라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갈 여건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거기 얘기야 인천 가라 이렇게 했는데 또 인천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이제 못 가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익산에서만 사역을 하면 물론 익산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그 은혜가 있다. 그렇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천에 갔을 때는 인천에서 주실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는 데까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은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믿음 보일 수 없잖아요. 믿음은 보일 수 없는데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에도 양보하지 않고 조그만 거 하나에도 우리는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모든 것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저는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저는 은서재단에서 10몇 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은사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나를 성령이 직접 친히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내가 그 원장님 밑에서 그렇게 컸지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왜냐면 제가 거기서
있었던 것이 그 원장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거기에서 희생하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목사님 너무나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저도 내가 부족하지만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고 너희들은 전도사니까 너희들은 사역이 어리니까 너희들이 뭘 다 해라. 저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왜 항상 제가 그들에게 내 자식의 사역자이지만 저는 그들에게 항상 내가 본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요. 내가 했던 그 본을 그대로 따라서 그들은요. 저를 섬깁니다. 예, 저를 섬겨. 내가 나를 섬겨라. 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 남에게 제가 이 신학을 가고 나니까요. 정말 내가 사업하다가 전복 배양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일수산이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셨거든요. 전복 배양장을 하는데 삼일수산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서 삼일수산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러는데 그게 처음에 잘 됐습니다. 근데 뒤에 그거를 망하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가요 얼마나 아집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지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성품이 아니에요.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성품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무슨 말해도 필요 없어요. 제가 딱 이루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요? 이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데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고 야곱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요. 고난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내려놓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이 필요해서 이 가정을 허락하신 건지 우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영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들 내가 최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딱 또 신천지까지 예,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파헤치고 다닙니다. 이 분별의 영이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가르치는 게 어느 사람도 저는 어찌 보면 가리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사람을 많이 가려요. 예, 사람 많이 가려요. 예, 사람하고 말도 많이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게 내가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섞지 않았기 때문에 예, 목사님들 막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거기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노는데요. 예, 저는 사실 그것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구습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애구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 목사님들이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했던 그 일들을요. 그 일들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설교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있는 데서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면 이야기 많이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섞는 것보다 말씀을 보고 또 그들은 방에서 막 놀고 이야기 저는 가서 기도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들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이 당한 일들 가운데 지금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저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진거하게 하리라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도 말씀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해야 될 그런 증거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증거들인 거예요. 돌아가셨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 가정들을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을 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성전을 지으라 할 때는 왜 지으라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어놓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터져서 사람들은 이 동사무소 쫓아오고 시청이 쫓아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검사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때로는요 아무 말씀도 없이 순종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떤 조건부를 제시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면요 어떤 조건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제일 순종 안 합니다. 주의 종들이 제일 순종 안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기도를 오셔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냐면요. 부가 이혼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온전한 순종을 하기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만 하고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뜻, 내 뜻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람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상담하러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요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서 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조금 높은 사회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못 시켜 먹어서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이런 사람에게 이거 뭐 가져와라 뭐 해라 이러기 이전에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섬기면요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나에게 행함이 없으면서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그죠? 그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된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유익된 말대로 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고도요 내가 유익된 길로 가고 있으면요 그들은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실 상이 이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 목사님 그 목사님 그렇게 저도 소문을 들어서 그 목사님이 엄청난 목사님인 거 저도 알거든요. 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알고 그러는데요.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그렇게 우리가 폐척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우울증을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감을 내가 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내가 본질을 잃어버렸으면 그 본질을 내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본질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영혼을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저는 사실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많은 목사님들 대하면서 그 목사님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옛날에 그걸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보다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를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주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알고 가는 길도 있지만 모르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르고 가는 길이지만 그 길 끝까지 가서 보면은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길을 오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는 것도 일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것도 일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분이에요. 그 일부분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진 것이 최고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는 엎드려져서 아멘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승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제가 지금 계속 은혜 받는 찬양인데 여기는 그 찬양이 없더라고요. 이 십자가만 자랑하니 셀라 반지기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십자가만 자랑하니. 근데 주 앞에서 겸손히 내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또 주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 2절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요. 날마다 일하시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면은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리지 않냐
하냐고. 예, 요한복음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많은 가시를 맺을 수 있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자들을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뭔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 예. 제가 아까 말하다 끊어졌는데, 제가요, 남에게 내가 받는 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주는 것은 잘해요. 근데 제가 왜냐하면 주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요, 사업이 다 망해서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요, 이제 내가 이 성교비를 줬던 제가요, 성교비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교비를 내가 제가 훈련받은 그 원장님이 저에게 이제 성교비를 주십니다. 그러는데 그걸 받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요, 뭔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안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성교비 줄 때 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줬냐.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너가 울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교비를 줬냐.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성경을 줄 때 그들에게 그냥 필요하겠다 하고 준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물론 기도도 하죠. 근데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요,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면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이 울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뒤부터는 주는 게 이제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예. 우리가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감사를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전을 지으면서요, 제가 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쌍으로 그걸 보여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막막하니까 이게 응답은 받아놓고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땅을 불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선물은 내가 감당할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이 될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대표적인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요, 기도를 통해서 내 어려움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해본 자들은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을 해보지 않은 자들은요, 계속 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하는 야는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아멘. 그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우리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 저는 정말 수많은 지혜종들을 보면서 봤거든요. 예. 수많은 지혜종들. 예.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서 성전해라 이렇게 하는데도요. 못 가요. 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은요. 이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아무 잡힌 것들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을 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당하고 고통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만 알아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이 한마디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네스코라고 부르고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지식적인 것들이 넘쳐납니다. 네, 그러는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시대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한테 끝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메워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두서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